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읽었었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는 편이 더 나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연설을 보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보다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사도행전의 특별한 관심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출발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복음이 전파된 것은 그리고 또 여러 지역으로 퍼지게 된 이유가 그 배경에는 유대인의 잘못된 열심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게 만들었고 그 박해로 인하여서 흩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유대인의 잘못된 열심은 비록 여기서만 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대표적으로 보았던 이고니온에서의 박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곳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고 철저하게 이방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던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능력으로 인하여서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이 열렬히 그들을 뜨겁게 환영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도가 지나쳐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신의 경지까지 그들을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쫓아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복음이 그곳에만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지역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 22장에 있는 바울의 연설을 보면 그러한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박해하는데 이제는 가장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하다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단순한 박해 차원이 아니라 목숨을 내 건 마지막 사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연설의 결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죽이자라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티끝을 공중에 날리는 이 모습은 마치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옆에 이 소란을 진정시키고 평화를 유지시켜야 하는 이것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정치적 평화입니다. 평화를 책임지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과 천부장들은 그를 결박해서 끌고 가게 됩니다. 먼저 곁에 있던 백부장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전하게 되고 천부장은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돈을 들여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인 사람들은 어디를 가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세푸스의 기록물을 보면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에 처한 그런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 그렇게 지켜졌을 것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았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물은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22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로마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습니다. 히브리 말로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아람어를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라고 하면서 길리기아 다서에서 났고 길리기아 다섯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로마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앞에서는 나는 유대인으로 그리고 또 로마인 앞에서는 로마 시민으로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자신의 권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엄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뛰어난 율법을 지키는 잘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율법에 의해서 자기는 오히려 그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때문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눈을 뜨게 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모든 것을 복음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는 스스로 죽을 각오도 하고 또 자신의 권리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또 철저히 갇히기도 하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우리의 권리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권리,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모든 직책과 권리들을 정말 복음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의 안위와 나의 평화를 위해서 쓰는 것인지 오히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안위와 나의 복을 위해서 쓰는 자인지 이용하는 자인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학교를 오래간만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대화를 교수님들하고 했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의 교수라고 하면 너무나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심지어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그런 위치의 권리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영속적인 자리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로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아무리 좋은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것으로부터 이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지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부터 주님은 이미 나와 관련을 갖고 계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자기를 취급해 주셔서 이제는 떠나가라 21절에 보이는 것처럼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신 그런 주님으로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주님이셨고 그러한 새로운 변화된 사람으로서 자기를 불러주시는 것에 대하여 자기 또한 변화된 사람으로서 응답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 이미 유대 사람들에게는 가장 부러워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라는 그 권리도 로마 사람 앞에서는 가장 부러워하는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조차도 그에게는 단순히 복음의 능력을 위한 변화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정말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큰 지침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끝까지 지고자 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과감히 내어놓을 수 있고 또 언제든지 내 생각대로 내가 고통을 피해서 주님을 전한다는 그 생각조차도 내려놓게 하면서 오히려 죽음에까지 이르는 데에 그 권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 방식대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권리가 있으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교수가 되고 직장에서 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다른 좋은 직장, 예를 들어서 사자가 붙어있는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변리사.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지, 멋있지라고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처음부터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하면서 로마 시민으로서 유대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에게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에서 태어나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뛰어난 점을 그리스도 예수의 도라는 데서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아니고 그야말로 살아계신 예수님 말고는 전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정말 들어도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직선적으로 그 다음에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끊임없이 가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말고는 전할 게 없다는 식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조차도 사실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고난의 길과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을 자신의 몸에 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사실은 바꿔야, 우리의 생각조차도 바꿔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라고 고민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전하고 나의 권리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말고는 어떠한 것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철저히 예수 때문에 변화되는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을 버린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이 죽어가는 듯해 보이는 바울의 모습이 오히려 커다란 지침과 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또 다른 2000년 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등불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가 끝까지 우리 자신도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의 길을 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하게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권리를 우리를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왜 그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란 이야기를 하였고,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방법은 철저하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권리를 오히려 내려놓음으로써 박해 앞에서 박해를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